영가 형각 선사의 정도가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128. 밝게 깨닫고 보면 한 물건도 없으니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네. 료료견 무일물이라 한자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료료견 무일물이다. 물론 이제 료자는 이 마칠 료자입니다. 마칠 료자. 그래서 이 경전도 우리 분별을 이렇게 벗어나는 이 가르침을 그 엿법하다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엿법한 가르침을 펴놓은 경전은 료의경이라고 그래요. 료의경.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는 이제 불료의경이라고 그러죠. 이거 맞췄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맞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공부다 이러는 건데, 분별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는 맞출 일이 없죠. 분별에서 벗어나서 사는 건 맞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겠죠. 또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분별에 의지하지 않는다. 분별에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분별을 해도 분별이 아닌 거죠. 말은 이렇습니다. 말은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분별에서 벗어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도 하고 온갖 것에 반응도 다 하면서 사는데 똑같이 삽니다. 분별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나 분별 속에서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생각도 하고 다 하고 똑같이 사는데,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살면서도 이 생각을 하는지 저 생각을 하는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제 그 생각에 머물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했나. 과거를 후회하게 되고 현재가 불만족스러워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이게 생각이다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깨달아서 산다는 것은 이 생각을 하고 사는데 자기가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안 하고 사는지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깨달은 사람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살아요. 말도 하고 살고 뭐 밥도 먹고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달아서 사는지 분별해서 사는지가 이 겉모습만 가지고는 다 판명이 안 나는 면이 있죠.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이게 생각인지 생각이 아닌지,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안 하고 사는지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에 걸리지 않는 거죠. 이게 생각임을 알아서 생각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체험을 하고 내 분별 속에 살다가 분별을 벗어나는 이거를 체험을 하고 지내보면은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전에 이제 버릇, 습관 때문에 또 분별 망상 속에 이렇게 덮여 있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툭 벗어나는. 그거는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내 그게 망상인지도 모르고 생각인지도 모르고 분별인지도 모르고 그 생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툭 벗어나는 그런 거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체험이 될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알아요. 아, 내가 또 분별하고 있었구나, 생각에 끄달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거든. 그런 때는 이제 지금 이 직전에 분별에 끄달리고 생각에 끄달렸다, 뭐 그렇게 아는 거지. 이제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이 분별하던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셔서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인데, 방편의 말인데, 이 분별을 벗어난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익숙해질 수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분별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게 잡을 수도 없어요.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건 안 돼. 그거는. 오로지 그 망상 분별하던 습관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것밖에 없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공부할 때는 분별 망상이 항복되고 조복되는 만큼 그냥 하여튼 마음에서는 더 이렇게 안정감이 생기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더 이상 분별 망상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힘도 좀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예. 근데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해야 될 어떤 깨달음이나 공부나 법이라고 하는 어떤 거에 내가 분명해져야 되겠구나. 그거는 분별이지. 그건 분별이잖아요, 이미. 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 분별 망상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만큼 그냥 아무 일 없음이 이렇게 분명해지거든. 아무 일 없음이. 그렇다고 아무 일 없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라도 이게 아무 일 없는 거야.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그것도 예, 걸리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게 되고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고 보면은 그래도 자기가 공부에 그 관심과 뜻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은 점점 분별 망상의 힘은 좀 줄어들고 분별 망상의 힘이 줄어드는 만큼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 안정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는. 그래도 여전히 뭐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뭐 생각할 거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판명이 다 나지를 않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어떤 생각에 시달리고 감정에 시달리고 느낌에 시달리고 뭐 이러지를 않으니까 그러지만 않으면은 이게 생각인 거야 공부인 거야 이런 갈등을 안 하게 된다니까. 체험하신 두 분들께서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걸 내가 생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분별을 벗어난 이 공부로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건지 그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그게 혼란스럽다 그러면 생각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아직 생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야 우리가 욕심이야. 그냥 당장 모든 분별에서 그냥 깨끗해지고 더 이상 분별을 안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욕심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분별망상하고 살아온 이 습 때문에 이 습의 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습의 힘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냥 더 이상 한 번도 이 분별 망상을 안 하고 생각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깨달아서 공부한 뭐 선사 조사들의 경험을 봐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고 계시거든. 그 경험을 봐도 좀 일리가 있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 관성처럼 이 100km 시속 100km로 달리던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는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 운전자가 죽죠. 그 관성 때문에 좀 가는 면이 있어요. 가는 면이. 그렇게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을 하고 그래도 꾸준히 공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좀 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만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이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이제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길을 갑니다. 물론 이 생각, 느낌, 감정에 비해서 이 속도가 아주 느려요. 이 공부가 그냥 팍팍팍 나갈 것 같지만 절대 팍팍팍 안 나갑니다.
예, 생각은 팍팍팍 나가죠. 생각, 느낀 감정은 뭐 다 경험해 보시잖아. 예, 팍팍팍 나가요. 예. 그러니까 생각, 느낀 감정에 의지하면 뭔가 자기가 원하고 좀 바라는 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생각, 느낀 감정은 금세 그냥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 중에 뭐 하나만 또 걸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럼 바로 다운돼 버리잖아요. 이 속도는 너무 빠른데 이 마음은 그렇게 빠르질 않아요. 마음은 천하태평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천하태평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천하태평이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참 현명하신 분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의 이 속도하고 이 마음의 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좀 경험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고 하더라도 체험하고 공부를 꽤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 생각의 힘이 더 강해가지고 이 공부도 좀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면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생각으로 하고자 하는 이 힘이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알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체험한 도반들한테 책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책을 보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교리 같은 걸 보면은 이 체험한 도반들은 그런 걸 보면은 그냥 공부가 그냥 팍팍팍 그냥 가는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아마. 왜냐면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아는 것도 있었고, 모르는 것도 있었고, 또는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자기식대로 알고 막 이랬을 텐데, 체험하고 보면은 그냥 다 그게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냥 보여, 그게. 왜 저렇게 저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가 막 보여.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막 나아가는 것처럼 느끼실 거라니까.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도서관 가서 종교란에 있는 이런 깨달음을 얘기하는 책을 몇 달 동안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미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읽으면은 막 공부가 막, 이제 다 알 것 같으니까. 재밌더라고, 그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버릴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걸 좋아가지고 봐놓고 나중에 그 사람 욕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지가 좋아가지고 봐놓고 말이야. 다 엉터리였네 하고. 공부는 절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마음은 진짜 천하태평으로 그냥 한 발 한 발 가요. 그러니까 가는지 안 가는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거 처음에 체험하고 공부가 막 잘 된다. 저는 의심하거든.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 그거는 지금 생각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보면은 더 이제 해보면은 이제 조금 더 하신 도반들이 이제 그렇게 묻죠. 요즘에는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자기는 뭐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냥 듣긴 들어요. 저도 듣긴 듣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네. 진짜 공부가 됐다 그러면은 이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이 법에 대해서는 한마디 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밝게 깨닫고 보면 한 물건도 없으니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네. 영무인 영무불이다 뭐 이랬는데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이 생각으로는 뭐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뭐 이게 된다니까 이게 생각으로는.
특히 이제 체험한 입장에서는 이게 돼요. 얻을 법이 없다 이런 말도 돼. 아니 이게 충분히 되는 말이거든. 물론 이제 생각으로라도 그게 되는 것도 체험하고 조금 그래도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체험하고 얼마 동안까지는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뭐 몇 달은 아니에요. 뭐 1, 2년, 2, 3년 뭐 이렇게는 갈 겁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제 경험을 기억을 못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 법 하나 이거 알고 여기에 통하고 이거 하나 체험하려고 그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이런 법문 듣기 전에는 수행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책도 읽고 정말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딱 체험했다고 쳐. 아니 그 전에 내가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체험하면 이제 나는 이제 이 법을 깨달았구나. 이게 뭔지 아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숙제를 이제 해결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딱 통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그렇게 애타게 해결하고자 했던 어떤 이 삶의 가장 큰 숙제, 이게 이제는 해결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체험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법상이라고도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가르침들이 더 이렇게 더 다가오냐면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가르침들이 다가와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이 부처인 것처럼 느껴지거든. 이 체험을 하고 나면. 근데 갑자기 마조 스님이 그렇게 가르치다가 어느 날 말을 바꿔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바꿔버려. 아니 그럼 이건 또 뭐지? 분명히 이 마음이 부처인데 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고 그러지?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니까 저도.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가르침하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 근데 머리로는 뭐 얻을 법이 없다 뭐 이런 말을 들어도 그렇지 얻을 법이 없지 이건 얻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니까. 이건 얻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얻는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느낌이나 뭐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이 깨달음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부처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다 이런 가르침들이 훨씬 다가옵니다. 근데 일체 유심조다 이거는 뭔 말인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다가온다니까. 근데 일체 유심조 이런 말이 다가오는데 일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게 뭐지 이게 분명히 마음이라고 하는 이 헤아릴 수 없고 분별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없다고 그러지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좀 있어요. 이런 시간들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법상이다. 왜 법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모습 없는 모습을 붙듭니다. 마음 공부에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이 오류를 겪는 게 이 모습 없는 모습을 붙들고 있는 경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요즘에 종교입니다. 하느님 그럴 때 그쪽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느님 모습이 없어요. 근데 모습 없는 하느님을 붙들고 있거든. 저를도 그렇잖아요. 부처님. 부처님은 좀 모습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뭐 이런 이 사람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보통 부처다 그럼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은 사람도 아니잖아.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모습 없는 걸 이렇게 붙들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법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 공부하면서 이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병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 걸 많이 그려놓죠. 그래서 뭐 이 자리다,
뭐 보는 그거다, 듣는 그거다. 이건 다 모습 없는 걸 그려놓은 겁니다. 다 망상이죠.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그냥 이 일입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은 해요. 왜냐면 말을 했다 그러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부처다, 도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이 말만 했다 그러면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우리가. 왜 이 말이나 언어나 문자를 우리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말을 하거나 어떤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게 있는 거였거든. 다. 없는 거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문자로 기록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이 되거나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뭔가 있는 것처럼 그게 모습 있는 이런 물질적인 거든 이런 물질적인 모습이 아닌 추상적인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추상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다, 믿는다, 사랑한다, 친하다 이런 건 전부 추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야 그거는. 근데 거기에도 다 모습이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이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버릇돼 있고 거기에 이 공부로 보면은 그게 독인데 독. 거기에 이미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뭐 부처, 중생, 뭐 진여, 자성, 깨달음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뭔가가 있는 것처럼 모습, 그건 이제 모습이 없다고는 얘기를 하니까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알 수도 없고 모습도 없고 불가사의한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걸 딱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공부의 병통 중에 가장 큰 병통이 아마 그거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체험하고도 그런 병이 있다니까. 체험하기 전에 이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데 체험하고도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걸 체험을 하면은 생각은 그게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이걸 실감하고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별을 하다가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분별을 벗어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딱 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거든. 돌아올 때도 잘 모를 겁니다. 그게 뭔지를. 왜냐하면 돌아오자마자 이 느낌이라든지 생각은 뭐냐면 내가 또 분별하고 있었구나. 내가 말을 쫓아다니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거든,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 분별임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 분별임을 알긴 알았죠. 근데 분별임을 알려면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난 이 경험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이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을 이 경험이라고만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 분별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분별을 벗어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거든. 그건 결과예요. 결과물. 근데 더 공부를 해보시면 이 분별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더 이제 이렇게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거거든요. 이 결과물이 어떤 거다. 내가 분별 속에 있었구나. 내가 생각 속에 있었구나. 이런 건 결과물인데 결과물을 알든 모르든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게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요. 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럴 때 하는 말이 정말 얻을 법이 없구나. 손댈 게 없구나. 이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들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더라도 아 정말 이건 불가사의하다. 이 법은 불가사의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거나 사실로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야 그냥.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을 우리가 사실처럼 알아버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지, 지식.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건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없다. 불가사의하다. 알 수 없는 거다. 이건 지식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든 생각과 분별에서 그냥 훌쩍 벗어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근데 어떤 건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통해가지고 여기 한번 이렇게 탁 통해가지고 야 이겁니다.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기는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면 돼.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엄마가 그냥 밥 떠주면은 그게 밥인지 뭐 국인지 내가 먹어서 몸에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근데 떠주면 입 벌려서 먹어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 이겁니다. 이게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면 되는 거야. 그냥 뭔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커. 그 갓난아기가 커져요. 커지다 보면은 저게 밥인지 국인지 반찬인지 이제 그런 게 밝혀지는 거거든. 그러려면 꾸준히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꾸준히.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게 이렇게 밝아 보면은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박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는 한 물건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고 법이 있고 도가 있고 특히 뭐 얻을 법이 있겠습니까? 단지 있다 그러면은 가르침이 있어요. 왜 가르침은 있는 거냐? 이 중생의 망상병을 치료하려고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은. 있다 그러면. 중생의 망상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꿈과 같은 거거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이라고 왜 비유를 드느냐? 이 꿈은 꾸어 보셔서 알겠지만은 물론 이제 비유입니다. 깨고 나서 보면은 꿈에서 우리가 겪은 거는 실제로 겪은 게 아니야. 그래서 꿈에 비유를 합니다. 깨서 보면은 꿈에서 겪은 건 실제로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일어난 적이. 그래서 이 중생의 망상병, 이 분별하는 병은 그래서 꿈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꿈을 한번 깨워보려고 어쩔 수 없이 꿈 깨라고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르침은 어디에서 하고 있겠습니까? 중생의 꿈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도 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약을 먹고 그냥 거기 꿈에서 그냥 중생이 확 깨어나 버리면 그걸로써 이제 효과가 다 발휘된 거죠. 근데 가르침도 꿈이고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이 공부하는 것도 이 꿈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꿈을 딱 깨어나서 보면은 가르침도 없고 꿈도 없지. 공부도 없지. 부처 중생을 얘기하는 것도 꿈속에서 하고 있는 거고 깨달음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것도 꿈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꿈에서 깨어난 이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고 그러는 거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일체가 어디 있어? 일체도 없고 일체가 이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그러는데 마음도 없는데 뭐 만들어낸 일체가 어디에 있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이제 이 공부가 깔끔해져요. 깔끔해져. 그거를 이제 이 불교에서는 무생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생겨나는 게 없는데 뭐 사라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밝게 깨닫고 보면 한 물건도 없으니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여기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나서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공감이 되고 확인이 되거든. 이겁니다 하는 거나 뭐 부처님이 꽃 하나 들었다, 뭐 발을 씻고 앉으셨다. 그냥 확인이 돼, 그냥. 49년 동안 온갖 말을 했지만 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들이 그냥 점차 확인이 돼. 그냥 이겁니다 하는 거나 뭐 2500년 전에 꽃 한 송이 드신 거나 뭐 똑같은 거야. 그냥 똑같아. 그냥. 그게 확인이 돼. 근데 똑같은데 뭘로 똑같으냐? 그럼 몰라,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이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은 법을 드러내는 걸로 똑같다. 이렇게 그건 배우고 들어서 아는 거고. 그건 배우고 들어서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도 분별이에요. 얻을 법도 없고 보여줄 법도 없는데 법을 어떻게 드러내고 법을 실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했다 그러면 전부 방편이야, 방편. 방편이라는 말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법을 다 드러내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설법을 하고 있는데 참 거짓말 많이 합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냐?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약.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어떤 측면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냐면은 약이 건강은 아니잖아. 건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은 약 먹고 치료가 되면 그냥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야. 근데 약 자체가 건강은 아니야. 그러니까 가르침 자체가 뭐 이 법이거나 도거나 깨달음이거나 실상이거나 진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가르침 자체는. 그게 있다 그러면 약 먹고 그냥 병이 치료되면, 그 망상병이 치료되면, 이 분별하던 분별심이 치료가 되면 그냥 건강은, 이 법은, 이 실상은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지. 저절로 드러나 있다고는 하지만은 드러나 있는 실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럴 때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그거 다 병이라고.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못 깨달아요. 그러면.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뭐 법을 드러내는지 뭐 생각으로 해보면 안다고 할 수 있지. 책상을 두드리는 거니까. 생각을 하면 뭔지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상을 두드리지만 이건 책상을 두드리는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두드리는 건 아니거든.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려고 이거를 두드리지는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꿈 얘기하려고 두드리지는 않아. 적어도 꿈을 깨려고 두드리는 거지.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꿈에서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해서 깨어나야 돼. 망상에서 깨어나야 돼. 그게 분별이 한번 뚝 끊어진다.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 이런 표현이거든. 이게 뭐다 하면 안 돼. 뭐다 하면 다 그냥 어긋나는 거예요. 뭐는 아닌데 그냥 이겁니다. 뭐는 아냐? 그냥 이거지. 뭐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기 한번 확 통해가지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갓난아기가 엄마가 밥 주면 그냥 먹듯이 먹으면은 이제 배불러서 더 이상 요구를 안 하잖아요. 배고프다고 울지도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팔에 힘도 생기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근육도 붙고 이래가지고 자기 발로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좀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도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자기가 처음으로 자기 발로 섰던 날 뭐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 서가지고 야 이제 내 다리에도 힘이 좀 붙었구나 이렇게 그런 거 기억하실까? 공부도 똑같다니까 이 공부도. 근데 가끔씩은 우리가 크면서도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하고 팔씨름을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친구를 이겼어. 그럼 나도 좀 힘이 생겼구나. 뭐 이런 느낌은 가끔씩은 경험할 거 아니야. 공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이렇게 닥쳤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힘들고 이걸 어찌해야지 고민하고 밤잠도 안 오고 이럴 텐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뭔가 조금 이전하고 내가 달라졌구나, 힘이 생겼구나 이런 걸 느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조금씩 느끼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요. 공부를 하시죠. 전혀 그런 뭐 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건 뭔지 몰라요. 이게 뭔지 알아서 힘이 생긴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될 뿐이야. 그냥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지.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되거든. 뭐지?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자기 생각 속에 있거든요.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제가 수도 없이 한 겁니다. 법회할 때마다, 설법할 때마다 한 얘기예요.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를 이렇게 딱 이거라고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이겁니다 하고 이거를 가르치지 뭐를 이걸로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셔야 돼요. 여기에 통해 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이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제 저절로 커지는 거거든. 저절로 마음은 마음이 알아서 길을 갑니다. 방해만 안 하면 돼,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으로 방해만 안 하면 돼요. 물론 어찌 보면 방해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그걸로부터 장애가 되고 부딪힘이 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점은 있냐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따라가 버리니까 그쪽 습관의 힘만 계속 늘어나는 거야. 다음에는 또 더 잘 따라가요. 자기 느낌이나 어떤 감정에 이렇게 우리가 언제 처음으로 뭐 슬픈 감정이나 아픈 감정이나 괴로운 감정에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감정을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를 따라가기 싫어한다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안 좋아하는데 막 따라다니겠습니까? 근데 좋아할 리는 없는데 희한하게 그걸 따라다녔어요. 근데 처음에는 따라가기가 힘들었겠지. 그래 지금도 그럴 거예요. 내 좋아하지 않는 이 감정이 싫어. 나 너하고 상대하고 싶고 친구하기 싫어.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미 그동안 수도 없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싫지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야. 싫다고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고.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게 습관의 힘이거든.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런 감정, 느낌, 생각에 그냥 딱 발을 딛고 있는 겁니다. 언제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동시에 가버렸어. 그냥 그 느낌, 감정이 생기자마자 거기에 딱 가 있다니까. 이걸 아주 가장 우리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 지금까지는 가장 심하게 언제 거기에 가 있는지도 모르게 가 있는 이게
이 몸의 고통, 아픔 일 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이미 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어떤 우리 가시 있잖아요, 가시. 이 가시가 이 피부에 와서 살짝 이렇게 닿기만 해도 이미 가 있어, 거기에. 아직 찌르지도 않았어. 피도 안 나고. 근데 이미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겪고 있는 어떤 병이나 아픔이나 힘겨움, 피곤함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의 힘으로 볼 때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워낙 오랫동안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이 버릇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제가 버릇이라고 하는 거고 버릇의 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느냐 어떤 뭐 이유를 그냥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몸은 당연히 뭐 우리 다 알다시피 많이 쓰면 병도 들고 뭐 많이 안 써도 늙을 거고 아플 거고 힘들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거기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이것까지 겹치면은 삶이 좀 괴롭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로 번뇌죠. 지옥이죠. 지옥.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다. 그러면 그걸 거예요. 몸이야 당연히 뭐 병들고 아프고 죽고 그러죠. 근데 그걸로부터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거리낌이 없어질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마음 공부는. 그렇다고 뭐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달았다고 뭐 몸에 든 병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지만 적어도 몸의 아픔이나 이 늙음이나 이런 걸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는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초연해진다고 그러죠. 초연해진다. 이 초연해지는 것은 이 몸이 어떤 밖에 어떤 사물이나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경험하는 이걸로부터도 초연해지는 거고 이 몸이라고 하는 이걸로부터도 초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거기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오염되지 않는다. 그걸로부터. 몸이야 당연히 바늘로 찌르면 아프죠. 아프고 뭐 몸이 반응을 하지. 뭐 피한다든지 아프다고 막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아픔을 뇌까지 전달해서 아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 몸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겁니다. 아마.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 통증이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서 그러는지를 몰라서 그럴 뿐이야. 근데 결국은 알고 보면은 그런 어떤 이 아픔이나 병이나 늙음이라고 하는 게 이 생각인데 전부 이 생각으로 해보면은 그게 참 서글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마음은 물들지 않습니다. 마음은 거기에 물들 수가 없어요. 129. 초연하다. 이 말이 이 공부를 표현하는 말일 겁니다. 이 초연하다. 129. 대천세계는 바다의 물거품이요 모든 성현은 번갯불이 스치는 것과 같다. 제가 128에서 한 얘기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세계다, 세상이다 하는 것은 바다의 물거품이다. 그냥 꿈과 같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꿈과 같고 이 모든 성현은 번갯불이 스치는 것과 같다. 이거는 이제 성현이다 그러면은
어떤 이 깨달은 이 부처, 부처를 얘기하는 건데, 뭐 부처는 중요하지가 않잖아.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겠죠. 성현이다 그럴 때, 아니 성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성현 아님을 구분하지는 않잖아.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부처다, 뭐 중생이다를 가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번갯불이 스치는 것과 같다. 아까 뭐 저는 그렇게 표현했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이 중생의 꿈속에서 꿈을 깨우기 위한 뭐 어떤 가르침, 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꿈에서 깨어나서 보면은 없어요, 그런 일이. 저희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꿈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약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자꾸 꿈에서 한번 깨어나는 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또 자꾸 꿈을 꾸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법문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꿈에서 깨어났다고 두 번 다시 잠을 안 자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어. 또 잠자면서 또 꿈 꿔요. 꿈 꾸면은 그 꿈꾸는 세상이 진짜라고 또 착각을 해. 그러다가 또 문득 깨어보니까 내가 또 내 생각에 속고 있었네 이러는 거야. 근데 정말 바보 같지. 그러니까 이걸 체험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바보도 세상 이런 바보가 없어. 자기가 다 그렇게 경험했어. 또 내가 꿈꾸고 있었구나. 두 번 다시 꿈에 안 속아야지. 그래놓고 또 어느새 또 자요. 금방 자 또. 그래서 또 꿈꿔요. 그래서 또 깨고 보면 또 꿈꾼 거야. 그래 또 속았다고 그래. 근데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하니라고 바보 같다고도 했고 뭐 바보 같은 면도 있죠. 그 면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할머니가 이 손주 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그걸 다 겪어 와가지고 아니 이 뜨거운 불이 있는데 그 호기심에 그 불 가까이 가서 손을 자꾸 대보려고 그래. 그러면 뜨거워서 안 돼. 그러면 자기도 뜨거워. 그러니까 안 해. 근데 다음날 또 불 켜지면 또 가서 그게 호기심이 있어 또 대보려고 그래. 할머니가 그런 손주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막 밉고 막 저는 막 원망스러울까요?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지. 근데 바보 같은데 참 이쁘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겪으면서 점점 지혜로워지더라고요. 안 겪고 지혜로워질 수는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모든 성현은 번갯불이 스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조사선사들의 가르침은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지.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서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 또는 진실이거나 사실이거나 이건 진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부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죠. 이거 번갯불 스치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꿈을 깨우기 위한 어떤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르침도 그러기 때문에. 이 진실, 이 현실 또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가 없어. 뭐 부처도 없는데 부처의 가르침이 있을 리가 없는 거고 중생도 없는데 꿈에서 깨어나는 중생도 없죠.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다 우리가 꿈속에서는 온갖 일이 다 있지만 꿈에서 깨어나고 보면 아무 일도 없듯이 우리가 분별할 때는 뭐 깨달아야 될 일도 있고 뭐 공부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딱 통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짧아서 그러니까 문제야. 처음에는 짧아서
그러니까 돈은 돈수라는 말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 해야 될 공부가 정말 이 구말리나 남아있는 것 같은데 돈은 돈수라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의 가르침으로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이 돈은 돈수하고 돈은 점수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저 이제 제 경험이니까 돈의 점수 쪽에 좀 기울어져 있어요. 돈의 점수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금방 그냥 분별해서 벗어났다 뭐 벗어났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됐어. 근데 뭐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금방 또 꿈꿔. 그런데 돈의 돈수라는 말이 다가오겠습니까? 안 다가오죠. 근데 돈의 돈수라는 말이 다가오려면은 정말로 그냥 일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 일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져서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곧장 깨달아서 그냥 수행할 게 아무것도 없어. 갈고 닦을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이제 돈의 돈수라는 말이 이 측면을 이렇게 육조스님이 말씀하셨구나. 육조단경에 나오거든요. 돈의 돈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돈의 돈수라는 말하고 돈의 점수라는 말은 쓰임이 다른 말입니다. 두 말이 어떤 게 옳으냐를 딱 두 개를 놓고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 쓰임이 다르다니까. 이거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 이 돈하고 이 달러를 놓고 어떤 게 옳으냐를 평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러는 미국에서 쓰는 거고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예요. 쓰임이 다른 거야. 이 쓰임이 다른 걸 가지고 똑같은 잣대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냐를 따져버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돈의 돈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곧장 깨달아서 그냥 곧장 아무 일이 없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 돈의 점수라고 하는 이쪽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다가오죠. 이게 돈의 점수는 돈의 돈수는 잘 안 다가옵니다. 그럴 것 같긴 한데 뭔지 미진해요. 미진해. 화가 안 돼. 여전히 공부할 게 있고 여전히 좀 분별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에 끄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록 이거를 체험하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더 분명해지고 여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쪽 입장이 더 강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면은 있죠. 그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냥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된다. 그럴 때는 이게 돈의 돈수거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제 표현대로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 돈의 돈수는 이렇게 체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그냥 이게 하나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할 때는 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마음은 이미 그래요. 마음은. 자기가 그게 확실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은 이미 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금방 분별해서 그렇지. 금방 또 습관을 쫓아가서 그렇지.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될 때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 이 번개불이 스치는 것과 같죠. 번개불이 스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은 뭐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할 겁니다.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 도장을 찍긴 찍었는데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자기가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인지 그냥 저절로 다 밝혀집니다.
지금 당장 어떤 얘기인지 막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게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그냥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냥 이게 익숙해지고 이게 분명히 드러나거든. 여기 이게 드러나 이게 이렇게 분명함이 드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은 뭐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 여기 분명해지려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여기에 통해야죠. 통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지내시다 보면은 저절로 밝혀집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하다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밝혀져.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어떤 효과가 있냐? 걸리는 게 없어요. 장애가 사라져, 장애가. 그러니까 훨씬 그냥 안정이 되지, 안정이. 뭔 장애가 없으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일에 무슨 장애가 없으니까.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일은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그냥 이것도 이제 말인데.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생기는 일이 무슨 이 깨끗한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이 마음을 오염시키거나 더럽힐 수 있느냐? 없어. 그게 분명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뭐 생기는지 사라지는지 그 신경 안 쓰고 삽니다. 우리가 이 호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호흡이 아무 문제 없이 될 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지 안 하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거하고 똑같아. 그럴 때는 뭐가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해요. 있다 없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다, 나 아니다, 숨을 들이쉬고 있지 않다, 호흡이 멈춰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세계가 뭐 있다 없다도 안 해요. 내가 있다 없다도 안 해. 내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뭔가 이 경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이 있다 그럴 때는 뭔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 근데 이 걸림이 없고 이 거리낌이 없으면 있다 없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을 물론 하겠지.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지.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배부른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관심을 안 가지듯이. 자기 배가 부른데 뭐 밥을 먹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갈등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배고플 때는 해요. 배고플 때는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네. 조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하루 24시간 딱 두 때만 뭐라고 그랬더라. 그 원문을 또 봐야 되는데 두 때만 조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걸 읽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죽 먹을 때하고 점심에 밥 먹을 때 그 두 때만 뭐가 있고 하루 24시간에 동안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조 같은 이 선지식이 두 때 뭔 굳이 얘기하면 어떤 걸림이라면 걸림 뭐 이런 표현인데 이런 게 왜 있다고 그랬을까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들어져요. 몸은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루 24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내 무슨 걸림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내가 들을 쉬고 있다 안 쉬고 있다 이런 생각 전혀 없이 살잖아요. 근데 이 배고픔은 안 그래요. 배고픔은 배고프구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생긴다니까. 그럼 뭐 먹어야지 이 생각이 자동으로 생겨요.
물론 그 생각에 막 끄달린다는 건 아닙니다. 배고파서 뭐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뭐 고기를 먹든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 몸이 배고플 때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몰라요. 저도 죽어가지고 제가 물어볼 길이 없어요. 이거를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까? 내가 물어볼 길은 없는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지내보니까, 아, 이런 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뭐,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참, 공부로 보면 이렇게 쉽지 않은 경지죠. 적어도 그 정도 일을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냥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에도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서 거기까지 못 가. 하여튼 공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통해서 여기 통했는데 뭘 통했는지는 몰라. 이겁니다 하는데 뭔지 몰라 자기는. 근데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공감이 돼. 뭔지는 모르는데 공감이 돼. 그렇게 갓난 아기가 엄마가 그냥 숟가락에 밥 주면은 그냥 뭔지 모르고 먹으면서 자라듯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힘이 붙고 예,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통해야 돼. 이게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돼.